우리 국기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시간 되실 때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그 나라의 인구는 얼마가 되는지, 그 나라의 종교는 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세계복음화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 청년의 복음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거의 이제 다니엘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의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 자녀들, 그리고 엘리트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의 왕족 출신들, 귀족 출신들은 확실한데 부모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언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소년 시절에 잡혀갔습니다. 소년 시절에 잡혀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린 남자 아이부터 청소년들 초반까지를 우리가 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현장에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한번 보세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 믿음이 생깁니다. 첫째는 구원받을 믿음이 생겨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믿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커야 돼요. 부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받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나 교사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됐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릴 때에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양육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부모나 복음 가진 교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어릴 때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비슷한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그 여론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이게 전부 뭐냐? 비슷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복음 가지고는 구원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공항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면세점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그때 이제 딱 눈에 들어온 게 비타민이었어요. 비타민. 무슨 비타민이냐? 백년초 비타민. 그때 비타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하나 구할까 하고 이제 그 백년초 비타민을 딱 들어가지고 성분을 한번 제가 딱 봤어요. 백년초 비타민인데 백년초 비타민이 몇 프로 들어가 있냐? 3% 들어가 있어요. 타이틀은 백년초 비타민 크게 써 있는데 내용물 분석하는 걸 딱 읽어보니까 3%. 3% 들어가 있으니까 백년초 비타민도 맞잖아요. 1% 들어가 있어도 비타민이 맞아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공항에서 뭐 안 사겠다고 놓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나는 100%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마트를 한번 가보면 마트에 주스들이 뭐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주스들을 딱 보면 100%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희석되어 있는 주스들이 많습니다. 뭐 사과 주스 하는데 성분을 보면 오만때만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 주스 오만때만 것 다 집어넣어 가지고 배 주스 이런다. 왜 배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다른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큰일 나겠죠. 어떤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1%만 있어도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1% 복음이 아니라 100%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마 우리 다니엘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전달됐겠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되신 그리스도가 전달됐겠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이런 원색적인 복음이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다니엘과 새 청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드셨을 겁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위기가 오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잡혀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 있고 부모나 교사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주보의 뒤에 사진 보셨죠?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늘 푸른 성교원을 시작했습니다. 늘 푸른 성교원 때 에버랜드로 소풍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화재로 다 불에 탔는데 우리 작은 딸이 사진을 몇 장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20명 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있던 렘넌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인도 없는데 왜 성교원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저 밑에 있는 건물 저것 딱 하나 짓자마자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제가 무슨, 여러분 이때 원비 한 달에 2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 다 했습니다. 저 혼자 다 했습니다. 다 동네 돌아서 다 태워가지고 오고 동네 태워다 주고 다 했습니다. 원비 2만 원. 여러분, 돈 벌려고 했겠습니까?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했겠습니까? 오직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어릴 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바닥을 다 들춰보니까 바닥이 다 꺼지고 난리가 났어요. 30년이 넘었으니까. 리모델링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꺼진지도 모르고 그 위에다가 또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들춰내보니까 난리가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냐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낳아라. 우리가 교회에서 키워줄게. 마음껏 낳아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키워줄게.
부모하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같이 키우자. 지난주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계속 그 음성이 들려지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여러분, 어릴 때 다른 것 들어가면, 어릴 때 비슷한 것 들어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큰일 납니다. 요게 딱 돼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되겠습니까? 본인들도 충격이 될 것이고, 부모들도 충격이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충격이 되겠죠. 힘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선교사 준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세대 선교사로.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확실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시간표 되면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237 나라로 5천 종족에게로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저 국회로 선교사 파송하고. 아멘. 그래야만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한 청년들이 마음껏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키울게. 우리가 도와서 같이 키울게. 다른 거 들어가지 않도록 복음 전할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원비를 좀 냅니다. 그 원비 낸 거 자기가 다 먹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운영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 사례비 조금 주는 거,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서밋스쿨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작은 돈이지만 한 달도 빼뜨리지 않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또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제가 더 마음에 담고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 자녀들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되니까.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청년 시절입니다. 여러분,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왕궁에서 길러가지고 그 시간에 청년이 된 거예요. 이 청년이 됐을 때는 청년 시절에 뭐가 됐냐? 세상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서밋이 세상 서밋으로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세상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왕 앞에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본토인도 아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 우리 렘넌트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 바빌론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8도잖아요. 바빌론은 127도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 127도의 도지사들 다 있죠. 총리가 몇 명이냐? 총리가 3명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큰지 아시겠죠? 그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총리하게 딱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우리 렘넌트가 대통령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 주변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사탄의 하수인들, 제가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하게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과 그 총리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뭐를 만드느냐? 이 사람들이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으로 만들어지면 합법이 돼버립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합법적으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 정치인들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보니까요, 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총리, 지사, 법관, 총독, 간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관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전부 하나가 돼 가지고 의기투합해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자기들의 이익이 된다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특정한 단체를 제거하려고 법을 만들고 그래요. 지금 여당, 야당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도요,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뭐 바울파 있고 게바파 있고 아볼로파 있고 그래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파입니까? 게바파입니까? 아볼로파입니까? 저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성경 66권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좀 우리 젊은 청년들 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좀 확인 좀 하세요. 지금 차별금지 법안 반대해도 그렇게 올리려고 하잖아요. 모자 복음법, 만삭돼도 낙태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지금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디까지 법을 만들려고 하냐,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되면 교회 재산도 몰수,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교회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정치인들이 교회를 폐쇄한다고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꼭 우리 렘넌트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사탄의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은 마치 정글과도 같다. 그러면 네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서밋시대에서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면 숨도 못 쉬고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서밋이 돼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만드는 법,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어요. 악법이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총리, 고관들, 총독들, 법관들, 관원들, 법관, 공무원, 정치인 다 짜가지고 법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사형이 뭐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왕이 거기다가 도장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악한 법들을 막아주셔야만 되고,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악한 법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때 왕의 의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으면 6장 10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 타임을 딱 갖는 거 보세요. 6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복음이 제대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언약이 확실하니까, 이런 위기가 딱 왔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데도 위기가 와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항상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정시기도 한 거야. 얼마나 영적인 여유를 가졌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게 우리가 막 담력을 가지자, 군대 가서 막 담력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믿음에서 나오는 담력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적 여유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무릎 탁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도 슬퍼서 기도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와버려야 되잖아요. 환경이 어떻다? 야, 지금도 우리가 그런 소리 해야 될 시간표입니까? 상황이 그렇다. 상황이 어떤데요? 이런 상황보다 더 위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치유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치유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감사합니다. 치유 못 받은 확실한 증거, 원망불평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자신을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라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정말로 나를 점검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을 딱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6장 11절에 3절에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왕한테 다 고발하잖아. 드디어 잡혔다. 드디어 잡혔다. 딱 고발합니다. 쌍안경 쓰고 본 게 아니라 돋보기 쓰고 현미경 쓰고 다니엘을 관찰하고 있다가 걸렸다. 레이더에 걸렸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왕이 법령에 도장을 찍었는데, 아니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냐.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생각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오락을 금했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돼가지고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야, 지금 이 총리, 고관, 법관, 간원들은 미치고 팔짝 뛸 소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 아니 그 정적 제거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사자굴 속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하나님 베푸시고 큰 승리를 다니엘에게 안겨주셨습니다. 23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가족들까지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신이다. 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왕이 다니엘의 스피커 돼가지고 입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완전히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 딱 세우신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이 만민 앞에 증인으로,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니엘은 증인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으시고, 다니엘과 같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완전히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서밋으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